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때보다 더 소망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겨워도요, 소망이 있으면 그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둔 소망이라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광야 같은 삶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남들이 하는 언젠가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주인이십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걱정 말아라.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아멘.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히 오래도록 암 투병 가운데 목회를 해오셨는데요. 어느 날 후배 목사가 그 하 목사님의 목양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화장실 안에 유독 여러 가지 약병들과 의료 기구들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후배 목사가 하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저는 주일에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그 첫 번째 한 설교 영상으로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강단에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더 간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투병하면서 목회를 한다. 얼마나 그 삶이 광야와 같겠습니까? 여러 차례 암 수술을 하며 10년간 투병하며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광야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시작 부분이 오늘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날은 참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요, 깊은 광야의 시대 같아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참 너무나 끔찍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2학기를 맞아서 카톨릭 크리스찬 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아 드려지는 그 미사 예배 자리에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다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밖에서 총을 난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8살, 10살 어린이가 죽게 됩니다. 17명의 또 다른 어린이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다 보내놓으면 안전해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놓고도 광야에 두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시대.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 교육시켜야 할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고민하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고난의 광야를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참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상황에서 오늘도 잠자리를 드셔야 되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가정의 문제 등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광야 같은 고통의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사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만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상징과 같은 그런 여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멜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멜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광야로 데려가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타일러서까지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광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디에? 광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신다면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죠?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사탄 마귀인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간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받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드신다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며 거듭없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아니 2주만 걸어가면 저 약속의 땅인데 그 짧은 거리를 왜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는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세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길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곳.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이 광야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요, 돈을 마련할 해결책이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겠죠. 내가 지금 어디 몸이 아파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닐 겁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삶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큰 돈이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돈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광야이고, 남들이 볼 때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병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은 광야예요.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아니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순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원망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따지고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사람, 그 상황만 원망하며 낙심에 빠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광야는 절망의 땅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라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국방력이 이방 민족보다 힘이 없어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은요, 심판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롭게 일으키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가 잃게 하고 종살이를 하게 하는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를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포도원을 주겠다. 하나는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라는 열매는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결혼잔치 하는 곳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포도 몇 송이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원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중에 포로로 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 포도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포도원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몸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자 자유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 광야가 어떤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아까 초반에 그 찬양, 그 다음에 가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 가사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 눈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분은 돈을 구할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분은 건강의 회복만 구할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가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건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를 만나주신 새로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이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 광야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길이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그 광야가 원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자, 우리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아골 골짜기 뭔지 아세요? 아골 골짜기. 우리가 예배 첫 찬양 323장 구름받아 나선이면 찬양할 때 2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아골 골짝이 어디입니까? 아골 골짝. 아골이 죽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처음 만난 성이 있었어요.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냥 보통 성이 아니에요. 당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복할 수 없을 그런 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비교적 그거보다 훨씬 더 쉬워보니 그 다음 성 아이성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아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백성들은 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가족 모두를.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약속하세요? 그 죽음과 심판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아골 골짜기에 묻혀야 되는 건 아간만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내가 묻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묻혀야 되는 그 심판의 땅에 뭐를?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할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제가 어느 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암을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가 아니라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쓰셨는데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5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온 신경이 다 어디에 가요? 암에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광야로 이끄신다면,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그 길로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질 때, 좌절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골 골짜기를 낭비하지, 한 번 더 시작. 아골 골짜기를 낭비하지, 마지막 한 번 더. 아골 골짜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뤄내는 일이라면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은혜를 15절 하반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난 죽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40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15장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찬양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바다에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애굽 군대였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이런 노래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죽었구나, 아무 소망 없구나 좌절하고 눈물 흘리던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타일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타일러서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오르게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부르짖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들을 타일러서 십자가를 오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외마디 절규를 외면하시고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의 땅 아골에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대신 못 박으시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는 광야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 서두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은 암투병 중에서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런데 목사님의 아까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신앙은 참 귀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대신에 때문에 라고 여러분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면은 마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가령 내가 이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실망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때문에로 바꾸면 달라져요. 주님, 제가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이 가난함 때문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닌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왜 그러셨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왜요? 그 광야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광야 때문에 우리는 내 부족함과 내 무능함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바로 그 광야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광야길을 걷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광야는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시는 시작점이 될 것이에요. 아골 골짜기 같은 그 절망의 자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찬양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켜주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만이,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걷는 광야길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길 걷는 것, 여러분이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타일러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여러분을 두신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두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들과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여러가지 모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광야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은 아버지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타일러서라도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신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포도원을 주시고 아굴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 아버지 고독과 좌절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만 있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한 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깊이 좌절에만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갑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그 광야에서 아버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병하며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겉껍데기만 있는 신앙 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득하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 그 광야에서 나를 살리신 아굴 골짜기에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저주받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광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인생길 힘겨운 그 삶의 순간순간 오직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참으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사랑을 광야에서 보길 원합니다. 그저 광야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했던 우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광야에서 어떻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까?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낭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며 왜 나를 여기에 끌고 왔냐고 원망만 하는 우리를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감사와 진실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픔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일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헌금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광야길 인생길을 맡겨드리고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